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세요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설교 시간 때, 예배 시간 때 선포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개,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 사탄을 뜻합니다. 마귀를 뜻합니다. 귀신들을 뜻해요. 그들과 똑같다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과 똑같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도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죠. 저기 높은 산 가서, 계룡산 이런 데 가서 돛 닦는 도사들도 많고,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 그래서 똑같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욕심 안 부리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만 존경하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깨달음이란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단어의 소리나는 단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쓰지만은 기독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조금 훌륭하지 못한다, 이런 것 차원이 아니고, 어떤 칭송을 받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 한 단어를 가지고 내 심령 속에 탁 꽂히는 것, 이걸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성공한 거죠.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 하나씩.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묵상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인들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것.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라. 꼭 깨달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깨닫지 못한다. 그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귀한 말씀 들었죠. 근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훔쳐간다. 마음에 뭐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설교 듣는데, 똑같은 말씀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아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악한 자가 가져간다.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간다. 훔쳐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악한 자,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간다. 다시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이 뿌려진 말씀을 그 악한 자, 마귀가 손댈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만질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다. 악한 것들이 만져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확딱 뺏어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가 있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니까는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 봤는데 어떻게 해요? 양날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 검이 누구 거예요? 이 칼이, 날선 칼, 이 검이 누구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훔쳐간다. 만질 수가 있다.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말씀을 만진다는 것.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칼에 대한 근원을 알 수 있어요. 검에 대한 칼, 검, 이거에 대한 근원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불칼을 한 곳에 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칼 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이 타오르는 검, 그 칼을 띄워놔요.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길에 불붙은 칼을 딱 띄워놔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칼이 등장하고 있어요. 검이 등장해요. 그것도 불붙은 검. 이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 혹시나 죄인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불칼을 처음에 불검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길목에 딱 세우는 바로 이런 의도 아래서 하나님이 칼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서 못 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검, 공중에 떠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감히 갈 수가 없죠. 또 성경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종들은 어느 정도 오다가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리고 아들인 이삭을 나무를 짓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지요.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 손에 들린 것이 뭡니까? 한쪽 손에 불과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불과 칼을 들고 있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지키는 불검, 불칼, 그죠? 동일합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 아들은 나무를 지고 이삭은 올라갑니다. 우리 다 알지만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오늘처럼 모리아산에 가파른 모리아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나무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과 칼은 뭐예요? 바로 불은 심판의 날개입니다. 칼은 주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변치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과 검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바로 이 뜻은 무엇이에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는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돼가지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것을 계시하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처럼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이란 것은, 칼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가 터치한다. 마귀가 만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니까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어요. 그죠? 다윗이 물맷돌, 그 소년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여기 이마 여기 중앙에 탁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그 큰 사람이 그 거인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잃다시피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나 봐요. 아직 죽지 않았나 봐요.
그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게 물맷돌을 던졌죠. 그 계속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숨을 고르고 아직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리앗의 검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칼을 쫙 빼들고 이 소년이 온 힘을 다해서 이 골리앗을 그때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죠. 누구의 칼을 씁니까? 골리앗의 칼을 써요. 근데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뭐라고요? 칼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골리앗이 훌륭한 검을 차고 있어요. 원수가, 마귀가 검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검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의도를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검이 회복되죠. 다윗에게 줬던 그 장군의 훌륭한 칼을 빼들고 그 원수의 목, 골리앗 자기의 검에, 자기 칼에 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말씀은. 하지만 원수들도 만질 수가 있죠. 사사기의 삼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삼손의 머리가 길었죠. 머리카락이 길었죠. 그런데 이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돼요. 밀리게 돼요. 누구에게부터요? 원수들로부터.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을 들었는데 이 원수들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삭도를 댑니다. 삭도는 뭡니까? 면도 칼입니다. 칼. 역시 칼이에요. 칼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칼이에요. 근데 마귀의 손에 들려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눈알이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삼손이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탁 잡아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공격하죠.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 시간의 말씀을 낚아채서 가져간다.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칼을 마귀가 잡고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빼앗기고 있죠. 삶 속에서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나오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획기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혈류병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돈도 다 썼어요. 여전히 병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율법에 의해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내가 순식간에 치유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의 이 생각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것이었죠.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져야겠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 죽어 이거예요. 나 죽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혈류병 여인은 레마를 알고 붙잡으신 거예요. 딱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죠?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시적인 생각을 많은 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을까요?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움켜쥐어야 된다. 터치해야 된다. 만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만져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소유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다 듣고 새벽부터 철야까지 다 듣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혈류병 여인처럼 터치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옷자락을 탁 잡아야 돼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많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많이 쌓았어. 창고처럼 쌓았어. 그러면 뭐합니까? 마귀들이 다 홀딱 가져가는 거예요. 터치할 수 있다니까요.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검들을 다 가져가요. 마귀들이요.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은 이 시대 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겁니다.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기적을 맛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곧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은 육신이 없어. 그러면서 나를 만져봐. 난 부활했다. 부활은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 이런 해석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보면 나를 만져보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 곧 부활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훌륭하시죠.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만져보라. 사람들은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죠. 하지만 붙들지 않아요. 그 검을 하나하나 잡지를 않아요. 내 허리춤에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검을 들여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갖다 댔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귀는 말씀을 훔쳐가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같이 떨어지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말씀을 새벽부터 철야까지 다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의 검을 붙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적극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말씀의 검을 들이대는 마귀인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앞에 말씀의 검을 들여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직분만 내세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귀신이 떠나가느냐? 절대 안 떠나가요. 말씀에 의해서 떠나갈 뿐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여대야지 그들이 혼비백산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부활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죽음에서 일으키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그런 심령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개념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곱씹고 내가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 그냥 머물러 있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 초림할 때 그 말씀도 있고 한참 붙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붙잡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부활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 안다면 사람들은 많이 울죠.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죠. 저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버스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도 회심하고 부산에서 이제 또 여러 어떤 집회를 다니면서 그 영상을 다 틀어주는데 막 통곡에 있었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예수님 안 됐고 막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나를 위해 했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 손에 뻥 뚫려가지고 그죠? 그 짧은 그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 숨을 먹게 하는 그 장면이었어. 예. 무덤에서 싹 일어나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는 지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두 번째 그죠? 2를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죠. 그래서 똑같은 배우를 쓴다죠.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다룬다고 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이제 능력으로 살고 마귀를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압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어요. 부활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집니다. 아주 훌륭한 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뺏기지 마세요.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래, 나는 주님과 부활에 함께 참여했어. 그리고 또 묵상하세요. 붙잡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손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끔 이 검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복음에 집중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집중하시면 능숙하게 검을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계속 물맷덩을 돌렸던 것처럼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면서 계속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만큼 능숙하게 훈련했다는 거지. 주님을 믿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좋은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죠? 이전에 그 부산에서도 제가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갈 때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바지를 주섬주섬 있는데 갑자기 반쯤 발을 넣었어. 그때 갑자기 탁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잠왔거든요. 잠이 와. 비몽사몽이었는데 그 말씀이 팍 떠오르면서 팍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팍 떠오르고 레마가 오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지.
그래서 또 힘을 낼 수 있었고 주님께 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그 나약한 검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수많은 말씀을 들 때 여러분 꼭 붙들고 곱씹고 내 거라고 여러분 주장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몸싸움에서 집니다. 마귀가 여러분 신경 써요. 그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마치 축구 선수들이 몸싸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넉넉고 그냥 가져가는 거 바라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것입니다. 마귀가 우습게 보겠죠. 다 뺏기면 그 사람들 우습게 보겠죠. 그리스도인들 우습게 보겠죠. 그래서 압니다. 알아채죠. 공격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많이 들어도 말씀 없기 때문에 공격하죠. 사용할 수 있는 검이 없기 때문이지.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